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오늘 본문의 권면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도의 권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나의 삶의 자산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그런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 초점이 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조를 두었던 그러한 서신의 성격이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좀 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내적 갈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불신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들. 이러한 외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우리의 영만 거룩하다, 영만 깨끗하다, 이렇게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그 거짓 교사들 중에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또 외적인 핍박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외적인 공격보다는 내부의 적, 안에서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어떤 내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쓴 부분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신과 믿음. 불신의 위협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신이라고 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틈타기가 쉽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가 더 교묘하게 찾아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큰 공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 중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내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상당히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때때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금방 임하지 않는 거죠.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적어도 한 50년, 60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이 있거든요. 그런 긴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때, 그때 그와 같은 복음을 듣고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신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강림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 언제 오시냐 도대체. 그게 정말이냐? 믿을 만한 거냐?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내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배경 속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누어오는 말씀의 주제가 그렇지만 너무 쉽게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나가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아주 믿음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후퇴한 듯한 그냥 적당히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다른 불신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나눠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의 교인들에게도 오늘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불신의 문제는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공감이 우선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는 그 첫
시작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전제를 놓고요.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까? 교회가 끝까지 정말 양보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진리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역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 역사의 주관자가 인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모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고 살아가야 할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생명입니다. 교회가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은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교회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라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종교단체를 떠나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 비영리 법인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내세울지 모르고, 내세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그냥 공동체로만 전락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권면을 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 주의 재림이 있고, 또한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벌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를,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그 시대에 여러 외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이렇게 내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적인 공격들, 이런 여러 그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한 내용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즉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수치를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평가하려고 하고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냐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 서 있느냐,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냐, 이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정말 그 믿음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되고 그 복음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게 복잡하죠. 한 구절이 되게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처음에는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한 자기 소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보내는 거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는 꾸며주는 표현이죠. 뒤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함께 우리와 함께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을 꾸며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수신자들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장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러한 전문적인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의 그런 어떤 직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직분을, 기능상의 직분을 떠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 상당히 베드로전서에도 강조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허락된 믿음이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사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교회가 늘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그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흔드는 불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내적인 어떤 교회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권변해 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믿음에 대한 주제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별해 놓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민족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진 어떤 지식에 따라 사람들이 구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직장에 따라,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이 구별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재산에 따라 사람들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권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사람의 부나 지위나 이 모든 구분의 그러한 경계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분해 놓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인류 공동체를 나누어 놓고 구분시키는 그 모든 구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동등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공평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나 구분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어떤 방해받지 않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하고도 동등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진 자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족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이 믿음 앞에 다 공평해질 수 있는, 동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표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느냐? 어떻게 동일하고도 보배로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이 믿음의 내용은, 즉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이라고 솔직히 스스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어떤 외식하는,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역겹게 여기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됐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인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정말 죄인된 존재예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 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제서야 진정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표현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병상에 누웠어요. 아무리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근데 아주 용한 의원을 만나게 된 거죠. 용한 의원이 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쳐요. 그 병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든,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든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죽은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게 건강보다, 내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정말 보배로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가치로 삼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때로는 무덤의 공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을 빼앗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믿음의 가치를 저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솔직히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이 조금만 내게 부족함이 없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막 자족하면서 믿음에 대해 별 미련 없이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켜야 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어떤 유익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교제하고 이런 만족스러운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음의 가치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믿음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세상의 또 다른 가치에 기웃기웃거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이런 칭의의 약속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성화의 약속도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도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신분상의 의를 얻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 삶의 의, 생활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즉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런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되냐? 그게 돼? 용서가 돼? 사랑이 돼? 그게? 이러면서 적당히 미워하고 적당히 원망하고 적당히 싸우는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린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 믿음이 근데 흔들리면, 불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나 신앙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세상을 살지만 믿음이 주는 유익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주셨더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나 쉽게 믿음의 가치를 저버린 채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고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믿음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 오늘 2절 말씀을 권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보배로운 거를 다시 한번 알 때 우리에겐 그제야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드로후서 첫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나눠가는 동안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랍게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그 능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그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재고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인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